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화요일날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에스라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714페이지 있어요. 714페이지 에스라 역대하 바로 다음에 있어요. 역대하 다음에 있는 에스라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에스라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5절 찾으셨어요?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도할까요? 제가 먼저 4장 1절 읽을게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스라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하는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각각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함께 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원래는 이제 긴 세월 동안 부족 국가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족장이 있었고요. 아브람,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을 족장이라고 해요. 족장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450년 동안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지냈던 시대를 사사기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사기 시대는 부족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12개의 부족을 통해서 동맹은 되어 있지만 12개 부족으로. 그러나 이제 그것도 이제 동맹이 썩 시원치 않게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갈등이 있었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사무엘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왕국으로 전환이 되는데,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이거 알아야 되겠지, 그죠? 교회 다니시면서 이 정도는 아셔요. 저희 스님도 아는데. 이 세 분 정도가 계셨고, 이때까지가 통일 왕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전쟁, 사무엘상의 역사를 보면, 상하의 역사를 보면 싸움이 붙기도 하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규모가 컸어요. 10개 이제 부족이 있었고요. 남유다는 2개 지파가 있었어요. 10개 지파와 2개 지파. 그러니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유다 왕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는데, 참 미안하게 아수르란 나라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란 나라는 원래 다민족 국가입니다. 다민족 국가라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섞여 사는 게 굉장히 이제 익숙한 거지요. 그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떠냐니까, 이 사람들이 혈통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결혼한 거 한번 봐보십시오. 다 사촌동생하고 결혼하잖아요. 사촌끼리 왜 결혼하느냐? 이게 유대 순혈주의자들은 사촌끼리 결혼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도 지금 까만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도 순혈주의자들은 사촌끼리 결혼해요. 그게 이제 이건 누구한테도 잘 모르는 얘기겠지만, 힐튼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죠. 예전에 노홍철하고 무한도전에서 페리스 힐튼이라고 조금 이제 정신세계에 좀 이상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아버지가 힐튼 호텔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힐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체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여동생이 이제 뭔 힐튼이겠죠. 그까지는 알 필요 없고, 무슨 힐튼인데,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니까, 와, 남자 땡 잡았다. 전 세계는 힐튼을 다 살 수 있겠네. 근데 몰라서 그렇지, 그 남자 집안이 완전 개쩌는 집안이에요. 세계의 갑부라는 책이 하나 나와가지고, 근데 중국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리스트에 안 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이 집안이에요. 이 집안을 대충 추산할 때 한 10병 달러쯤 될 거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왜냐하면 이 집안 돈으로 유럽 횡단 철도를 놓았어요.
어마무시한 집안이죠. 그러니까 이 집안의 특징이 뭐냐? 사촌끼리 결혼. 순혈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힐튼은 쉽게 말하면 이제 작은 편의점 하나 갖고 있는 거고, 이 남자는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코스코 몇 개 갖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 집안 자체가 사촌끼리 결혼하는 순혈주의 집안이에요. 이게 좀 독특한 집안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족속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아주 배타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입장에서는 다민족 국가인데 와가지고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썼느냐? 뭐 정책적으로 해도 안 되니까 이 사람들 강주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아수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피가 섞이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시면 나중에 신약시대 때 보면 지파라고 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느냐니까 흩어진 유대인들 라고 하면서 디아스포라라는 이름만 남게 돼요. 지파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되냐? 지역이 비었으니까 다민족이었던 아수르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피가 섞였던 곳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이방인들보다도 심지어 길거리에 있는 개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가 누구한테 멸망하냐? 바벨론한테 멸망을 하는데, 바벨론이 이제 또 아수르도 아작을 내고 이집트도 아작을 내면서 전 세계 큰 제국을 만들게 됐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것대로 70년 뒤에 바벨론 포로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 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왕의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1장에 보면 나오는 게 이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유다 포로들이 돌아가서 고향 땅에 가서 거기서 성전을 재건해라. 너네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웠겠죠. 힘들고 어려운데 그 땅으로 돌아올까 싶었는데 그 땅으로 탁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성전을 딱 지으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수르 시대 때 아살했돈이라고 하는 왕 시대 때 강주 이주를 당해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도 아수르 때 여기 와가지고 그냥 살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너네들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같이 짓자. 가만 들어보니까 괜찮은 말인 것 같은데 이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가 지을 거다. 너네들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본문이 1절에서 힌트를 주는 게 하나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뭐라고 말하느냐? 1절 한번 볼게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냥 보통 적이 아니라 대항하는 적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같이 짓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7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 무너진 성전 가만 뒀겠습니까? 지었겠죠. 하다못해 보수라도 했겠죠. 근데 전혀 손도 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네들이 성전 짓는다 그러니까 같이 짓자라고 하는 말은 그 저희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내용이죠. 그죠? 이걸 이제 굳이 말하자면 며느리들이 명절 때 와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형님 나와가지고 갑자기 막 입으로 잡채가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제 동서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걸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더 열받는 게 누굴까? 고생은 딴 사람이 했는데 시아버지가 방실방실 웃는 걔를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좀 안 좋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평소 땐 쌩 까고 있다가 시험 치기 직전에 나타나서 족보 좀 먹니? 그럼 어떤 마음 들 것 같으세요? 접근하는 딱 순간에 이유와 목적이 딱 느껴질 때 어떨 것 같으세요? 살다 보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예배당 짓는 게 아닙니다. 보통 교회들이 교회 지을 때 에스라, 느헤미야 참 많이 읽는데요. 이 내용은 건축업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가장 큰 중요한 이슈는, 에스라서에서 이슈는 우리가 중요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늘 도전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영혼에 흰색 스니커즈 신고 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흰색 신 좋아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흰 색깔. 그렇죠. 있죠. 흰색 신발 좋아하는 사람 두 종류 있습니다. 하나는 흰색 신발만 좋아하고 더럽히든 말든 상관없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병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도 나 주변에 접근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흰색 신발은 관리하기가 참 어렵죠. 그렇죠. 근데 때깔이 나요. 여러분 청바지의 흰색은 진리죠. 우리 모든 시선을 얼굴에서 발로 움직여주는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흰색 신발을 신으면 너무 쉽게 더워집니다. 금방 뭔가가 묻습니다. 제가 성격이 뭐 잘 아시겠지만 깔끔한 편입니다. 저는 제 구두를 직접 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두에다가 잘 모르시겠지만 슈트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신발 안에 넣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왜 넣냐면 첫 번째는 발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있어요. 따로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향이 안에 있는 잡냄새를 싹 없애줘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두의 형태가 있잖아요. 그걸 영어로 라스트라고 얘기해요. 그 라스트를 보존을 잘해야 10년을 신어도 그대로 신발이 유지가 돼요. 그 다음에 열심히 구두를 닦아요. 관리를 열심히 하는 편이죠. 제가 신발도 많아요. 우리 집 식구 신발 다 합친 것보다 제 신발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흰 신발을 신으면 진짜 신경이 쓰여요. 그쵸? 아내가 가끔씩 지금도 짜증을 내는데 지금 17년째 이해가 잘 아내가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전 양복 입었을 때는 팔짱 끼는 걸 되게 싫어해요. 아내가 팔짱을 그냥 잘 끼면 될 텐데 이걸 이렇게 잡아요. 제 옷을 말입니다. 한 번씩 짜증을 내면 지금도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흰 신발 신으면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요? 쓰이죠. 당연히. 여러분 영혼에 아름다운 뜻을 품었다는 것은 하얀색 신발을 신었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얀색 신발은 자칫 잘못하면 금방 먼지가 묻고 금방 때가 탑니다. 조금만 스쳐도 말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신기한 게 있어요. 분명히 흰색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 회색인지 흰색인지 분간이 안 되는 신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더럽히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 꼭 그런 놈들이 있었거든요. 신발 발발려고 합니다. 첫 계시다 이러면서 발발려고 합니다. 가만두고 싶지 않죠. 그쵸? 특별히 자기 신발 아끼는 사람들은 그러고 저를 밟지 말라고 이러면 뭐라고 말할까? 어우씨 뭐 그러가지고 그래 라고 말하지만 나한테는 별로 그게 엄청 소중한 것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 가지고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내 마음을 흔들고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목사로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어떤 거냐? 설교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도 힘들지만 마음을 지킬 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분노가 차오를 때가 있어요. 막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의 삶을 보면서. 요즘은 제가 후배들 때문에 좀 속상한 일이 많은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말을 듣질 않아요. 무슨 좋은 조언을 해주고 이러면 듣는 척하고 안 들어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분명히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안 들으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목회하다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청년들이 좋고 청소년들이 좋아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화가 나요. 사람이 미울 때가 있어요. 부모이지만 자식이 미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부모가 마냥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싫어질 때가 있어요. 사랑해보신 분들 어떠세요? 그렇게 좋아서 난리를 쳤다가 나중에는 막 두 번 못 볼 것처럼 그렇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엄청난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있어요. 미스터 션샤인.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3부까지 봤어요. 내가 왜 이 드라마를 볼 수 있는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제가 드라마를 잘 못 보잖아요. 누가 갈등 있는 걸 싫어하니까. 제가 봤던 유일한 드라마가 지난 한 5년 사이에 1988 봤어요. 근데 가만히 정리를 해보니까 이 드라마는 일단 많이 꼬이는 게 없어. 내용 자체가 담백하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아요. 미스터 션샤인 왜 볼 수 있었냐니까 역사물이기도 하고
대놓고 썸을 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또 그 다음에 하나 멋있는 거, 그 남자 옷을 잘 입어요. 그게 마음에 들어요. 확실히 남자는 옷빨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김태리가 그 영어를 몰라요. 그래서 묻지요. 이병헌에게 러브가 무엇이요? 그 갑자기 당황스러워하는 거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러브를 하고 싶소. 러브가 뭔지 몰라. 그랬더니 이병헌이 멋진 대사를 날려. 죽음보다 더 무섭고 불길보다 더 뜨거워야 하고. 이야, 하나를 더 첨언을 해야 돼요. 사약보다 더 쓰오.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뜻을 품고 살아갈 때 공부해야 될 목표를 딱 정했는데, 야 진짜 한번 해보자 생겼던 그 마음보다 딱 하는 순간 뭐가 공부가 술술 되던가요? 외우면 다 외워지고 풀면 다 풀리던가요? 외우면 다 까먹고 풀면 안 풀려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쉽게 술술술술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 백전백패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늘 도전받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저도 익숙하지 않아서 눈물이 나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좀 성향이 어떠냐면,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딱 들어붙고 있다가 어떤 걸 마주치려고 하는 성향도 굉장히 강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모든 거 다 버리고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진짜 많아요. 이번 주에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찬송가 중에는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세상의 모든 것 헛되어라. 이 찬송가를 진짜 계속 불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불렀던 거, 남주 이란 노래가 있고요. 가고파란 노래가 있어요.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푸른 물, 눈에 어리네, 꿈엔 들리지리요. 어쩌다 가면서 보면 다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도쿄를 갔다 왔거든요. 3박 4일 잘 놀다 왔어요. 도쿄에서 목적이 딱 하나였어요. 가고 싶은 카페가 하나 있었거든요. 말 안 듣는 목사 4명 끌고 가는 게 목회보다 더 힘듭니다. 왜 가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푸글렌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 북유럽에 있던 카페가 처음으로 이제 브랜치를 냈는데 이제 시부야 쪽에 낸 거예요. 그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내 마음을 참 이렇게 다독였던 것 같아요. 참 쉽지 않다. 그러고 있다가 목사님 4명하고 같이 가는데 두런두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은 개척하셨는데 마음이 지쳐요. 근데 이제 우린 늘 놀렸죠, 그 목사님을. 왜냐면 사모님이 열심히 돈 벌시거든요. 하나님 나라 정말 로또 아닙니까, 그치요? 그 얘기를 우리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본인이 얘기하던 교육 공무원을 한 20년 있으니까 와, 연봉이 세더만요. 그 옆에서 놀렸는데 그분이 울컥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아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사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한지 아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존심 택배로 보내야지 그러면.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 좋은 교회에서 잘 살고 지내시다가 자기의 뜻 때문에 그걸 다 버리고 바보 소리 듣고 와가지고 맨땅에 헤딩하신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늘 얼굴이 밝았어요. 밝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사모님 마음이 되게 많이 아프신 분인 거예요. 너무 사모님 마음이 힘드셔서 아이들 돌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해야 되는, 딱 들으니까 진짜 인생이 눈물 꼴짝인 거예요. 그야말로 쉽지 않은 인생을 또 살아가는 거죠. 한 분은 CCM 하시는 분이었어요. CCM 하시는 분인데 이 CCM 시장이 워낙 좁다 보니까요, 서로 욕하고 서로 비방하는 게 너무 많아요. 거기서 상처 입고 거기서 힘들어요. 근데 이분이 만들었던 곡이 몇 가지가 있는데 유명한 곡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원래 있잖아요, 음악을 전공한 사람 위대한 곡이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끔씩 위대한 곡이 나오느냐, 음악 전공 안 한 사람들이 위대한 곡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음악 전공을 하신 분이 아닌데
몇 곡이 빵 터져가지고 여러분들 얘기하면 다 알만한 곡들이에요. 요즘 또 히트 하나 쳐가지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곡 만드신 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안 힘든 게 없는 거예요. 나도 나름대로의 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말을 나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던 그 감격스러운 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생각들, 고레스 왕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일들을, 저게 실현이 가능할까 싶었지만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해서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그냥 보내지 말아라,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다 주어라.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박살내고 난 다음에 성전에 있던 그릇들 다 훔쳐갔거든요. 그걸 다 꺼내주면서 가지고 와서 써라. 진짜 기적 같은 일이죠. 엄청난 일이지 않겠습니까? 돌아와서 감격하고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지만 터전을 놓고 한번 해보자라고 딱 시작하는데 4장 1절에서 거기 이주했던 그 옛날 적에 있던 이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고난을 주는데 얼마나 고난을 기피했는지 여러분, 뇌물을 써가면서 고통을 주고, 행정적으로 고통을 주고, 심리적으로 고통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분오열시켜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 고난의 시작이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도전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바꿔서 말하자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뭐가 술술 풀린다, 불안해하십시오. 그 생각 없이 살면 그렇게 됩니다. 죄 짓는 거는 기가 막힙니다. 요나서 보니까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다시스로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부사가 멋있지요. 마침. 여러분, 죄 짓는 일은 아다리도 잘 돼요. 신기한 게 있어. 뭐가 술술 풀린다는 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도전받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심이라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 하나님, 잠언에 보면 뭐 은을 지키고 금을 지키고 다른 것을 지키는 것보다 무릇 무엇을 지켜라?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 마음을 지켜라. 에베소서에 보면 영적 전쟁이 나오거든요. 영적 전쟁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상대방이 쏘는 화살이 있어요. 근데 화살이 어떤 거냐? 불화살이에요. 불화살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죽이진 않지만 불을 내면, 내가 지금 전쟁하러 나왔어. 근데 우리 집에 불이 나고 있으면 사람 마음이 전쟁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심리전이거든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데 마음이 사탄에 의해서, 불화살에 의해서 그냥 다 타버려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쑥 부지기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노숙자도 돕는 사람들도 있고, 보니까 난민들 돕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해. 그런데 표정이 어떠냐? 사람의 그 온기가 안 느껴지는 사람들. 불화살에 소멸돼가지고 마음이 다 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세상이 쉽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마음을 지키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왜 나만 이럴까? 남들은 괜찮은데 왜 나만 이럴까?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사람 있죠, 그죠? 나만 지금 빡치고 나만 왜 이럴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데를 쳐집어놔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속상하지 않으세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시험이 우리를 늘 시험을 통해서 긴장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승승장구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요. 그것에 대한 응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길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면서 수없이 고난당하고 유혹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좌절이 오지만 그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서고 또 다시 한 번 더 서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제 시계가 이게 기계식이라서요, 이렇게 흔들면 시계가 하는데 이게 약점이 하나 있어요. 지 마음대로 가요. 시차가 뭐 한 2, 3분씩 늦거나 빠르거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늘 중요한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비 있다가 망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왜 차느냐면, 이거 이제 오버홀이라고 해가지고 이 기계를, 그 기계식 시계는 다 뜯어가지고 기름칠을 하고 다시 재조립을 해야 돼요. 그 조립하는 비용이 이 시계 값에 한 5분의 1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써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뭐 차고 다니는 거지 또 나름 이뻐요. 차고 다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버리지도 못하고 갖고 있으면 늘 불안하고 뭐 같습니까? 내 인생 같지요. 어디가 확 버리고 싶은데 못 버리고, 그치? 쟤나 남자친구 같지? 확 버리고 싶은데 못 버리고. 굉장히 그런 거야. 아마 우리 집 사람도 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확 그냥 종량제 공짜로 확 그냥 하고 싶은데 안 받아줘요. 안타까운 거지. 인생이 다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막간 시계 같은 내 삶을 그분의 절대 시간에 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언제쯤이면 나 이거 안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하시죠? 언제쯤이면 진짜 뭐 그거 없이 딱 탄탄대로 달릴까? 야, 또 들지 마. 좀 들어봐. 담배가 자, 들어봐. 고객님. 좀 들어보세요. 네. 언제쯤 내가 탄탄대로 달려줄까? 불가능합니다. 신앙은 늘 흔들리면서 균형을 잡는 거예요. 안전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워야 될 그 영원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거든. 성질을 못 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때려치고 싶은 것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 때문에 또 마음을 다 잡고, 또 마음을 다 잡고, 또 마음을 다 잡는 거예요. 찬송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안 들렸던 찬송가가 가슴에 착착 앵길 때가 있어요. 주 없인 모든 일 헛되어라. 낮에나 밤에나 주님 생각. 만유의 주여 늘 함께 하소서. 하나님, 바람에 꺾여가는 갈대 같은 게 내 마음입니다. 광풍 앞에 있는 촛불 같은 게 내 삶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이 마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원하시는 그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멘탈이 약한 사람도 있죠, 그렇죠? 있어요. 유리 멘탈 있어요. 자, 아닌 것 같죠? 저는 알루미늄 호일이에요. 멘탈이 호일 멘탈이에요. 저보다 더 얇은 분 계십니까 혹시? 풍선껌 계십니까 혹시? 풍선껌? 다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는 참 감사한 거예요. 이사야가 멋진 표현을 쓰잖아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나.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때요? 멘탈이 풍선껌 같은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신다. 야, 이런 표현을 좀 써라. 멋있지 않냐? 꺾여져가는 상한 갈대 같은 내 마음을 지키시라. 알루미늄 호일 같은 내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내 마음을 도우신다. 내 마음을 넉넉하게 하신다. 내 원래 멘탈로는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 소심해서 지나가는 그 말을 끝까지 생각하고 생각해야 되는 난데 그 이야기가 내 내면에서 그냥 훅 하고 지나가게 도와주신다. 또 누군가를 만나서 너무 깊은 위로를 해주시는 하나님. 제가 오늘 편지를 한 장 받았어요. 앞뒤로 빽빽히 적힌 편지 한 통인데 어디 갔지? 찾으면 없어 뭐가.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혼자 읽으면서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학원에서 오늘 마지막 설교했거든요. 이제 이번 주에 수능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한 명씩 나와가지고 너무 감사했다고 편지를 전달한 친구도 있고, 참 감동적이게 차 타려고 딱 나오는데 어떤 여학생 하나가 귤 하나하고 비타 500 하나를 들고 뛰어오는 거예요. 아주 너무 고마웠다고. 여러분, 그게 또 한 번 마음을 지켜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귤 하나가 뭐겠어요? 제가 비타 500 사 먹을 돈이 없겠어요? 아침에 이미 비타민C를 이틀치 처먹으면 처먹었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냐? 그게 위로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길 바래요.
여기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느끼게 되길 바래요. 그냥 일주일에 들락날락하면서 소속감으로 눈도장 찍는 예배가 아니라 여기에서 하늘이 주는 위로를,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그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조모임이 되고 우리의 만남이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학교 1학년이나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나 우리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의 감정을 감출 뿐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참 여러분들 보면 안 됐다는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어떡하다 나 같은 목사를 만났는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가요. 함께 어깨를 걸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도전하고. 그래서 좀 이상하게 살았다가도 여기 딱 오면 내 영혼의 옷을 여밀 수 있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아 적어도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 아군이구나, 같이 돕는 사람들이구나, 내 있는 모습 그대로가 받아질 수 있는 진짜 교회. 가장하지 않아도 어떤 모습이 되지 않아도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함께 손을 맞잡고 주의 그 부르심 앞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인 겁니다. 상처 없이 치유할 수 없습니다. 내 내면의 깊은 아픔이 부르심이 되는 거고, 내 내면의 그 아팠던 추억들이 또 누군가를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으로 창조하신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내 그 아픔이 없었다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힘도 없었을 것이고, 내가 그 고통이 없었더라면 상대방의 그 눈물을 이해할 수 없었을 텐데,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이 상대방을 품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통 여러분 신학을 공부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은 언제부터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언제부터일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고난. 아무 얘기를 해봐. 성환아 얘기해봐. 그렇죠. 목사를 잘 만나서 그런겨. 그리스도께서 그걸 태어날 때부터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오심부터가 고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심부터가 고난이셨거든요. 그런데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배고픔을 경험하시고 피곤함을 경험하시고 모함을 경험하시고 모든 것을 체휼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와서의 퍼포먼스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면 깔끔하게 오셔가지고, 그쵸? 자, 십자가 어디 있노? 빨리 가자. 급하다, 지금 스케줄이 없는데. 자, 가시죠. 발! 으아! 맞아요, 안 맞아요? 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있으시고 왜 그런 일들을 다 당하셨을까요? 기독교의 핵심은 고난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을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침투해라, 다스려라, 통치해라. 여러분, 제국은 점령할 때 주어지는 게 제국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나눌 때 세워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아픔도 함께 나누고 고통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함께 세워져 난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일상에서 느껴왔던 것하고 전혀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힘든 게 멋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게 진짜 수준 높은 거거든요. 하나님 백성의 수준에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거든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또 고난의 파도를 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파도에 깔려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고난의 파도 앞에서 믿음으로 서핑할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파도 한번 열심히 타봅시다. 멋지게 타봅시다. 거기에 주의 교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임하십니다. 저는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적이 수단이 되고 목적이 방법이 되고 목적이 괴물이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주신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십시오. 분노가 정당성을 얻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우울감과 모든 것이 주인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의 주여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실패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좌절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의 교통하심이 또 한 주간 고난의 파도에 믿음으로 그 파도 위를 서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